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평범한 일들 하시죠. 뭐 밀밭 사이 지나갈 수도 있고, 미리삭을 잘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는 일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는 진리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계시하는 행동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서 먹었는데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뭐 그 행위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가 어디에 걸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걸려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역사의 어떤 한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 이 삭 따먹는 일,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용납하지 못하고 비방했다, 뭐 이렇게 끝나게 되면 성경을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도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읽었으면 분명히 여기서 나도 여기에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바리새인의 행동이 나오는 그런 내 어떤 삶이 있다면은 이 말씀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또 우리는 그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이 말씀이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나 이걸 역사적으로 알아도 교만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자기 자신 영적 교만을 북돋는 일밖에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 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병든 그런 생각들, 귀신 들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드러나고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고침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고침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 생활 또는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들, 항상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셔야죠.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전부 이 말씀에서 빨려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생각들, 아니면 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걸 고치지 못한다면은 그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내 자신은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생각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밖으로 그 더러운 것, 죄의 찢기들을 밀어내려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서 뭐 비비면 뭐 키질하는 거고 뭐 타작하는 거고 뭐 어떻게 얘기해서 그게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왜 그 이삭을 따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답하는 것이 어떤 예수에 의해서 어떤 이 진리가 우리가 계시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었다, 이삭을 먹었다, 진설병을 먹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먹은 것을 이 진설병을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은 진설병을 먹어도 먹지 못할 안식일에 먹지 못할 제사장 위에 먹지 못할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그건 다윗이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건 그렇게 허락된 것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허락됐던 것처럼 우리 나의 제자들도 이삭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짝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것도 겉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정말 사울왕의 쫓김을 받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먹어서 시장에서 먹었는데 그것이 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먹었으니까 그걸 먹으니까 이거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때도 다윗이 배고파서 먹지 못할 떡을 먹었을 때 그 죄가 안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들도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따서 비벼서 먹은 것이 그것이 배고파서 그렇게 했는데 뭐가 그건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배고팠을 때 먹지 못할 도둑질해서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제자들이 배고플 때 이것 좀 이 미리삭 좀 따먹기로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의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 위에 먹지 못할 그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람 진설병을 공급받는 것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아히멜렉 시대에 그 노베 그 성전에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주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얘기는 결국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편 제사장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아히멜렉이 주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율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은 이 다윗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그냥 배고파서 먹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 무엇을 예표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들도 누구나 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제사장이 주는 그 떡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산다. 배고픈 자들은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그때 구약의 그 아히멜렉 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밀밭사이를 가시면서 그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마찬가지로 그쪽 그 구도로 똑같이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이 나의 제자들이 나로부터 성전인 나로부터, 성전 안에 있는 나, 제사장인 나, 성전인 나로부터 그들이 떡을 얻어먹는 거다. 밀이삭을 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배고픈 자들인데, 영적으로 갈증이 난 그런 배고픈 그런 자들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배를 불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나는 지금 구약의 그 아히멜렉 시대의 다윗에게 빵을 준 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제자들이 밀밭사이로 가면서 나와 함께 가면서 그들이 밀 이삭을 공급받는 것이 결국 예수가 그들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밀밭사이로 가면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 이 구도가 똑같은 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은 것, 단순히 밀이삭을 그냥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그 일들이, 지금 구원의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가 이거 잘못됐다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밀밭 사이에서 양식을 받는 것. 그러니까 밀밭 사이가 단순한 밀밭이 아니라 그것도 안식일에 그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신 예수에 의해서 밀 양식을 공급받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또 상기시키냐면, 아히멜렉 시대의 노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 주는 그 빵을 먹는 것, 이것하고 밀을 이들이 먹는 거하고 그 구도가 똑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둘 다 공이 우리의 구세주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 양식을 받아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네들 이들이 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배고파서 밀이삭을 딱 따먹기로서니 그게 큰 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우리에게 구원의 그 과정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지금 이 노베 성막에 들어갔을 때는 제사장 따로 있고 다윗 따로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역할을, 성전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이삭을 생명 양식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또 빵을 베풀고 있는 거죠. 떡을 베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가 여러 가지 역할이 중복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들을 예수의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들로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인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양식을 받죠. 생명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명 양식 받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책망받는 게 생명 양식 받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되는 거고,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양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줄인 자는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식을 먹게 되면 새로운 어떤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깨끗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주는 생명 양식, 밀 이삭을 여러분이 공급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줄인 자가 배를 채우게 되죠. 그래서 생명 양식을 받게 되어서 이제 영원토록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점점 그 안에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여기서 누가 이거 왜 이 모임을 갖느냐, 목강 왜 하느냐, 이렇게 누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적인 어떤 뭐 자기 인식이나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이놈 왜 모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이 밀밭사이 가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현장인데, 너희가 뭐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할 수 있겠느냐, 책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물론 먹는 건 아니지만 밀밭 사이에 밀이삭을 따먹는 것은 없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뭘 먹고 있을 때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노베 있는 그 성막에서 이 제사장이 주는 이 진설병을 먹을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더운 떡을 냈을 때니까 떡을 교체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그들이 먹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안식일에 말씀의 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떡을 먹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되는 거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 안식일 자체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때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잘못했다고 한 성경의 기록이 없고, 그들은 죄 책망을 받지 않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이 괜찮았으면 지금 여기서는 더욱더 괜찮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는 아히멜렉은 예표고, 예를 들어서 예수는 실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죄 없었으면 여긴 더 죄 없어야지. 이 실체가 와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은 거,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그건 더욱더 죄가 없는 거죠. 실체인데, 실체인 예수가 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밀을 공급하는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죠.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봐도 우리가 그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왔을 때 진설병을 줬다니 기록만 읽고 있었지, 뭐 지금 유대인들은 물어봐도 이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면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경 말씀 기록해도 이 소형들이 읽으면 그냥 밟고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너희들한테 생명의 계시를 주기 위한 것이고, 구원의 과정을 너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일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밀이삭을 따먹는 것은 그 행동으로 어떤 계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죠. 구원에 관한 계시가 일어나잖아요.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양식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 계시가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거는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밀이삭을 따먹는데 그것을 생명 양식을 따먹는 거와 연계시켜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고치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상황이 전부 이들을 전부 데리고 실질적으로 밀이삭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진설병을 그들에게 공급하면서 이끌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리가 좀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읽겠습니다. 5, 6, 7, 8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 6, 7, 8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하는 일을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봤죠. 그 하나는 뭐였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희생을 잡는 거 하고 또 안식일에 떡을 진설하는 거. 레위기 2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게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이죠.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반해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에 제사장은 떡을 진설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책무였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밀밭사에서 밀 까먹는 거하고 제사장이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전이라고 해요. 성막에서 진설 떡을 바꾸는 거하고 떡을 바꿔놓는 거하고 희생제물 드리는 거하고 그렇죠? 같은 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밀밭에서 왜 밀이삭을 따먹느냐 안식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막에서 진설병을 드리고 희생을 드린다. 근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밀밭에서 밀이삭 까먹는 거하고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했는데 그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슨 자료로 쓰냐면 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가 밀밭 사이 지나면서 밀이삭을 따먹는 것, 이 죄가 없다는 이유로 이쪽 이유를 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의 의도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밀밭사이에 가면서 밀이삭을 까먹는 것하고 지금 이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이 진설병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이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면 틀린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영적 의미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장이 희생될 거 희생드리고 그리고 또 이 떡을 진설하는 거 진설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인데 그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들을 그렇게 구약 성막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한마디로 하면 그 성막 안에서 있는 일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막으로서 아니면 성막 안의 제사장으로서 제자들한테 떡을 공급하는 것, 희생제물을 공급해서 그들을 산자로 만드는 것, 이거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 당연히 죄가 없죠. 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 행동 자체의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구원의 일이고 사람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고 이 제사장이 예전에 이 성막 안에서 하던 일들을 내가 지금 이 성막이 되어서 성막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떡을 공급하고 아니면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흠양케 되는 그런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나와 이 제자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겹쳐졌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겹치니까 밀밭 사이에서 밀이삭을 따먹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이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는 것.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희생을 드리는 것. 이 전부 이 세 개가 같은 층으로 같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구원받는 과정,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그 과정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의 근거가 이 구약 성경이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성전이야.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안식일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제 예수가 움직이는 성전이죠. 그죠? 예전에는 그 텐트 안에만 있었는데 아니면 건물 안에만 있었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그 몸 안에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 성전이었지만 이제 예수에서 그 예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그 제자들도 이제 사도들도 결국 성전이 됐죠. 성전이 됐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이제 듣는 사람들 안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면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직까지 이 성전이 완전하게 완성은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완전히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하게 자라게 되면 우리들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고착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넘어지니까 책망받는 거죠. 그렇죠? 다 자라서 사도들처럼 다 자라났으면 그들은 이제 남들한테 그 생명의 성령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책망받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게 다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인데 아직까지 여기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깨끗이 해야 되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좀 더 깨끗이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별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호세아서 6장 6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는데 이제 이 의미를 예수님이 와서 얘기할 때도 이들은 몰랐고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설교를 한다는 분들도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남한테 자비를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이 애들이 배고파서 미리삭을 따먹었는데 너네들 거기 좀 긍휼히 여기고 장발장이 빵 훔쳤다고 빵 훔친 거 가지고 네가 책망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책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또 그렇게 또 보여.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지 못할 일을 아주 긍휼을 베풀려면 긍휼을 베풀 능력이 있어야 긍휼을 베풀죠. 여기서 긍휼을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얘기라고 했습니다. 네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겠다는 그런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게 원하는 건 이거다. 네가 번제 가져오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뭐 이랬다고 갖고 오는 거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손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그걸 가인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겠어요.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얘기는 네가 자비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비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 난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이렇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따랐겠죠. 베드로도 예수를 따를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아주 모든 걸 뒤라고 따라 나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나섰죠.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제대로 정말 성경 말씀 제대로 읽을 때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지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섰겠죠. 뭐 바리새인 남 고쳐주는 거 다 뒤로 하고 남 가르치는 거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쉬워하는 거는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 나 안식일 지켰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식일 지켰다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죠. 나 안식일 지켰습니다. 난 구제했습니다.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안 따르고 지들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남들도 정죄하고 자기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되면 너네들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기 자신이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께서 긍휼을 바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예수님을 잘 따라 나서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가 없겠죠.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죄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 예수의 무리가 되어서 밀밭 사이에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따먹는 사람이 되었겠죠. 지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하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지금 이거는 지금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니까 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속으로 판단하죠.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저의 책망을 받거나 저의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인도하는 자하고 여러분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같이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텐데 따로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 연단받고 책망받고 채찍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럼 우리도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건 아닌데 하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솔선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서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이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 따라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 방식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저항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정말 바리새인들의 어떤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죠.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이 네가 거룩한 그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려면 너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전에는 너네들은 내가 하는 일 모든 일 판단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근데 이 자비를 구하라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한테 아무리 이 얘기해도 예수가 직접 얘기해도 이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더 고생해야 되죠.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탕자의 체험을 해서 거반 죽어가는 체험을 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다. 예? 긍휼을 구하는 거다. 그때 그렇게 되면 너네들도 이제 나와 함께한 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너네들이 직접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이삭을 따먹는 일을 너희도 직접 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 뭐 이걸 정죄하고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하는 일인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다 완전하게 창조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하나의 아담이었었죠. 아담인데 이 사람을 이제 7일간에 걸쳐서 창조하시는 거죠. 깜깜한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빛이 있으다 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넣어주고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빛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밤과 낮을 가르고 또 이 물과 육지를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서 최종의 일곱째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창조를 완성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이에요. 이 안식일
안식일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원조죠. 안식하는 사람의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에서 안식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고, 그들도 이제 안식일에 의해서 안식일의 고침을 받아서 그들도 안식일이 된 사람들이죠.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예수께서 주관하시죠. 예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안 들으면 딴 데로 간다고 또 얘기하면서 책망하면서 일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분이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게 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그 주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모든 안식일의 가장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그 12절, 6절부터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그냥 이렇게 머리로는 이제는 알고서도 조금 더 네. 우리의 지금 모든 우리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정,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이제 지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때나 이거를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말씀을 받는 그것이 가장 주체이고 그게 가장 실체이고, 그러면 그런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에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뭐 죄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하나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집약이 돼서 다 정리가 돼요. 예, 잘 말씀하셨네. 예,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잘 요약을 잘 해주셨네. 그 층층이 다 별도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수께서는 이것도 이 상징적으로 이 의미고, 상징적으로 이 의미고,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전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한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요. 네. 안식일이 진짜 어떤 날짜가 아니라 네. 예수님 자체 사람의 안식일이라는 게 굉장히 와닿거든요. 네. 안식일에 예수님 자체가 생전이시고 음. 번제와 떡을 나눈 것처럼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저희도 같이 참여하면서 저희가 안식일에 있는 거고, 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안식일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안식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더 와닿는 거예요. 네. 안식일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 와닿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여기 있으면 그 안식일에 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잘했네. 응. 네. 성전보다 더 큰가 여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또 성전이시잖아요. 네. 근데 더 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과 실체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성전이시잖아요. 네. 근데 더 큰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신데, 이제 그거 성전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뭐 성막이 있었고, 네. 우리도 지금 문성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신 상징과 실체다라고 그것 상징과 실체를 말씀하시면서 더 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설명을 어떻게 했나? 그냥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성전은 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게 성전이신데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성전보다 큰 성전이 여기 있다 얘기하니까 예수도 성전이고 앞에도 성전이고 뒤에도 성전처럼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걸려 넘어진 것 같은데. 큰이라는데 성전과 실체를 조금 구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도 성전이라는 얘기는 예수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이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이 예수는 성전보다 크다. 이 성전보다 크다는 얘기는 건물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성막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있잖아요. 뭐 교회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교회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는 모형이야. 모형. 상징이고 모형이죠. 어떤 모형이냐면 내가 성전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성전도 소중하지만 성전보다 더 큰 게 성전이 실체화된 게 내 자신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전이 이 벽돌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의 모형인데 벽돌 성전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 내가 벽돌 성전 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성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는데 그거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거고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해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된다면 잉태가 되고 해산이 되게 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밖에 내 눈앞에 보이던 성전하고 내 눈에 안 보이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 성전보다 큰 거야. 이 성전이 실체화되고 이루어진 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 성전의 모형을 우리 모든 사람들 보여줄 때 너네들도 개개인별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개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것보다 크죠. 이것보다 더 어떤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이 건물에 머무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이 건물에 머무는 것에 실체화된 것이란 말이에요. 실체화된 것.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혼자뿐이 없었으니까 이 성전보다 크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가 성전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전의 실체인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님이 얘기한 대로 모형과 실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모델하우스하고 본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본 건물이 모델하우스보다 크죠. 그 의미에서. 성전보다 크다? 성전보다 크다는 얘기 이제 됐어요? 성전이라고 해놓고 또 큰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는 가장 하시는 말씀이시죠. 성전은 건물 성전을 얘기하지. 건물 성전. 성막, 성전. 그건 내가 성전이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